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 혹은 그 경고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사물을 들어서 혹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 혼합되어서 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11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는 속이는 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라고? 첫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는 속이는 활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BC 785년부터 72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60년 그 시대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그들이 그 모든 그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 이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문화 모든 게 다 화려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부유하고 그렇게 화려했지만 실상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바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최절정에 이르는 타락시대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8절과 1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지파, 가장 이 첫 번 뭡니까? 가장 뭐랄까요? 그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실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의 그 죄악상을 쭉 이제 7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그들이 거짓말과 도적질, 2절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난 불신앙의 죄, 4절은 간음죄, 5절은 음주와 오만의 범죄, 7절은 살인의 범죄, 8절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의 범죄, 10절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런 죄악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이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웃 나라들, 여러 이방, 믿지 않는 불신 세상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문화, 그 어떤 사회 현상, 그 당시에 유행된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타협하면서 그 신앙이 사실은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것을 혼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 물질은 그 물질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음식도 그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 맛을 유지해야지 막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혼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부부지간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인이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면 뭐합니까? 가장 부부지간에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으로 깊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세상 문화에 세상 죄악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혼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면 그것은 정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였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병은 얇고 둥근 빈대떡 같은 모양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먹죠. 지금도 중동 지방 가면요, 저것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골고루 잘 익어야 됩니다. 근데 빵을 굽는 사람이 그 빵을 잘 돌보지 않고 제대로 굽지를 않아서 잘 보살피지 않아서 한쪽은 이게 10분 간격으로 이거 뒤집고 해가지고 골고루 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뒤집지를 않아가지고 한쪽은 팍 타버리고 한쪽은 안 익은 거예요. 이것을 귀한 손님한테 잡수세요 하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전병은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걸 받으시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손님에게 생밥을 드리면 그게 맛있게 드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실 나실인 제물들인데 이렇게 타버리고 수동이가 돼버리고 한쪽은 안 익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찌 기뻐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 뭐니 해도 재산을 관리하고 여러분 통장을 관리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치 타서 먹을 수 없는 전병처럼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각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일을 많이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하라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 따라합시다. 성결.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성결인 겁니다. 성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착하면서 해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시점에 그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이 많죠. 중요한 일이 많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급선무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문제가 뭐냐? 우리 자신을 잘 성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해 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내가 세상의 죄악에 혼합돼 가지고 완전히 내가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첫째는 성결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이 의식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성결해야 된다.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갈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항상 내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스펙보다 어떤 여러분 그 은사를 발휘해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좀 연약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모든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교란 목사가 젠틀하고 지적이고 아무리 인물이 잘났어도 그 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설교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장을 지휘하는 자가 혹은 일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을 관리하는 자가 아무리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 노력할 것은 성결.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유명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없이 무한되게 발전하고 큰 일을 하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60년간의 세월은요 정말 화려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였어요. 화려하고 물질 아무튼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패역한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인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그들이 칼에 넘어지리라 말씀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멸망 직전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개를 강조해도 그 설교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성결 회개를 많이 들어도 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 휘황찬란한 구름이 덮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그 장면, 베드로가 너무 이 변화산상의 기적을 보면서 여기서 살자고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역사 속에 사회운동 어떤 여러분 사회 참여 어떤 운동에 어떤 문화에 우리가 개입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문화 그 어떤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 그 어떤 죄악된 그 흐름에 절대 같이 휩쓸려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참여를 하되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적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하게 큰 일을 해도 잊지 말 것은 내 자신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한 그 환경과 분위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무서워 떨고 기피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늘 처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특권이고 사명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에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마귀가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은 고사하고 완전히 주변에 이방 나라의 그 문화에 어떤 종교적인 그 영향에 휩쓸려서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혼잡이 돼가지고 이방화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면서 돌아올 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듯.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힘을 상실해 버려요. 삼손이 그 데릴라 여인에게 빠져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 능력, 사자를 막 주먹으로 때려 잡는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방 나라와 혼합되면서 그 죄악이 모든 힘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도 신앙도 다 사라져요. 내 안에 주신 능력도 은사도 다 소멸됩니다. 지금 이방 그 문화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죄악이 그들의 힘을 삼켰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한 노인도 지식인도 어른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죠. 그걸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그걸 알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막 위장하고 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좀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여러분 회개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소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고린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우는 말씀으로 알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혼합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성과 믿음과 그 은혜를, 은사를, 능력을 세상에 상실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11절을 좀 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참 여러분 평화의 상징, 혹은 여러분 성결의 상징, 성령 임재의 상징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비둘기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비둘기는요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짐승들은요 자기의 그 아지트,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알 혹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대단합니다. 우리 울타리 가끔 까치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옛날 까치가 어디에 새끼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새끼가 한 마리 이 울타리에 빙빙 돌았어요. 근데 우리 송경인 권사님이 그 새끼를 만지려고 하다가 까치가 와서 머리를 쪼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새가 아주 무섭게 달려들었는지. 새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닭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런데 일단 알을 품고 있으면 굉장히 닭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다가 예쁜 병아리를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게 애들이 막 갖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만지면요 사정없이 와서 막 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다른 짐승들은요 다른 새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자기의 어떤 집과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비둘기는요 집을 털려도 새끼들이 물려가도 전 반응이 없어요. 전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둘기의 모습을 지금 그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점점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돼 가요. 내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 열정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감사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자기 새끼가 지금 늑탈을 당하고 집이 지금 막 뱀들이 와서 덮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막 그걸 막는데 비둘기는 전혀 반응이 없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여러분 그 영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향하여 계속 우리는 자라가고 또 자라가야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우리가 향상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타락해 가고 우리가 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 믿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어리석은 지금 비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죠. 사업이 좀 안 되면 막 정신없죠. 뭐가 좀 안 되면 막 비상을 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는 영인데 진짜 나는 영인데 나의 본질은 영인데 이 영이 점점 쇠퇴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이걸 하나님은 지적한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얼마 전에 영상물을 보았어요. 그 까치 집을 살모사가 덮쳐가지고 새끼를 먹어 치웠어요. 그런데 그 까치가 결국은 살모사를 그 머리를 쪼아가지고 죽이더라고. 배를 딱 사람들이 갈라보니까 새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모사를 죽이는 장면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빙 둘러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치는 결국은 그 자기 새끼를 먹어치운 그 살모사를 계속 쪼아서 막 계속 살모사도 물려고 하죠. 그때마다 막 피하면서 나르면서 또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 살모사를 죽이더라니까요.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의 순수한 영성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덥석덥석 뭘 먹고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먹을거리가 없을 때 많은 올무를 쳤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잘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 회개할 때 이것도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그 콩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사이나라고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초로 밀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밭에나 산골짜기 곳곳에 뿌려놓으면요 토끼가 죽지요. 심지어 고라니도 죽어요. 그리고 비둘기 꿩이 많이 죽습니다. 이 비둘기가 분별을 못하고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해서 덥석 따라가지 말고, 누가 준다고 해서 받지 말고, 누가 같이 먹자고 해도 여러분 함부로 먹지 말고, 그게 다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비둘기는 이런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이 아니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소년이 그 돼지 무리를 몰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아니 돼지가 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돼지를, 말 안 듣는 돼지를 착착착착착 인도를 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 아저씨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잘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기를 보아라. 보니까 그 도살장으로 가는 길에다가 콩을 쫙 뿌려놨어요. 그 돼지가 그 콩을 먹으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도살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올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도, 그리고 어떤 유혹의 산물도, 그런 어떤 올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 비둘기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에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신앙에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이 봄철을 기해서 우리 각성하고 일어섭시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섭시다. 성장합시다. 속지 맙시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모든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올무입니다. 올무. 절대로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릴루라는 말이에요. 엘릴루. 무슨 뜻이냐면요, 절망 속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참 눈물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구박하면요, 막 남편 앞에서 울어버리세요. 애들이 막 타락하면요, 애들이 곁길로 가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그냥 눈물을 떨어뜨리세요.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더 나가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려울 때 바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속이는 화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근원은 이 공사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겨서 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화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여러분 꿈을 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선결돼야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우연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연히 온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있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빗나간 화살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붙이세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바른 삶이에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늘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찾아 나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심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 촉구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신 것처럼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 16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돌아오라고 외칠 때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는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반성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안 되지. 이렇게 대부분 반성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대부분 깨닫고 마음에 어떤 결심도 해요.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확 돌아서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순간순간 깨닫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이런 신앙 가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은 보여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180도로 근본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미적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도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의 땅에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28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오게 하십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다시 흥하리라. 다시 한번 다시 흥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정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쾌한 축복을 주시고 다시 흥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